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흑암 경제가 사로잡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경제 회복의 주역이 되도록 양육하고,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배경이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잘 지내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인데, 이 기독교는 제사 지내지 말라 하면서 부모 공경을 거부한다. 서양 문화를 보니까 부모한테도 하고 당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발전한 저 서양 문화 봐라. 저것들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잘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죠. 이런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초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 공경을 제대로 안 하면서 복음 전해본들, 그 사람들이 벌써 이미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도에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부모 공경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 간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임을 하나님이 십계명에 담아 두셨다니까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설명하자면 기니까 우선 말씀드리죠.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이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 지내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최대한도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부모 공경하는 전도자가 되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이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 사람은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을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인데, 이 부모님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길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길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따르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래서 저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그냥 100% 믿고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이죠. 공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잠언서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실천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으니까 야곱을 바로왕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 중요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축복은커녕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 공경 안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하며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경할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게 능력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 이 부모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만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할 수 없는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 공경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부모 공경도 자원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좋은 길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증거가 237 나라 5천 종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 공경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부모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그래야 또 부모도 기쁨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바뀌지 않고는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똘똘 뭉쳐 살도록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까지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인생 승리인 것처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대로 살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은 잘 될 줄 알지만 점점 무기력화되고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삶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내 근본 문제였구나. 우리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뭘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사상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문제였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 삼으면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자의 삶 속으로, 말씀 흐름 속으로, 그리고 기도 흐름 속으로, 그리고 응답의 증거를 모든 이에게 나누고 전파할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포럼하는 영적 분위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정시 예배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포럼은 내가 받은 언약과 미션, 비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것이죠. 정시 예배와 말씀 포럼이 되면은 자연히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 회복되기 때문에 위계 질서는 자연히 세워지게 돼 있고 거기에서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정시 예배와 말씀 포럼의 시간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다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이 나의 삶과 업에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다른 사람이 그 증거를 보고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가족 구성원들의 원네스를 깨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서, 업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 증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 정시 예배에 동참하며 자신들이 받은 말씀과 그리고 미션 그리고 비전을 포럼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부모 공경의 최고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 예배의 단을 회복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임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을 바르게 잘하면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만 잘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 우리가 함께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이 부모님을 놓치고 또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이거는 잘못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찾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를 잃고 하나를 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이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먼저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원수였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대적해봐야 손해밖에 안 되겠다.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이득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이삭에게 먼저 우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하고 화평조약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실 것이다. 언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부모 공경에 승리하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우리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응답을 받고 세상이 원하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우리를 찾아와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게 되죠. 우리 포항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과 어른들을 바르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축복의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도 세워주시고 그 제자들 중에 다민족, 치유,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 세 가지 뜰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응답받고 전도자의 여정을 함께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말씀 주신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의 주여,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첫 계명, 부모 공경할 줄 아는 후대로 세우는 일에 언약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며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에 승리하여 참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주역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